복음 16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27절, 28절, 33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넘어갔어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17장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기도를 쭉 하시고 18장 넘어가면 잡히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시기와 질투, 모함을 받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죽는데 그냥 한판 하면 될 긴데 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제자들 생각은 그거거든요. 왜 죽는다 소리 하십니까? 이거고.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원수 노릇하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양쪽 어느 누구도 이를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참 희한하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혹시 못 죽일까 싶어서 한쪽은 안달이 났고 한쪽은 혹시 죽으실까 싶어서 안달이 났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이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우리 죄의 해결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제도에는 수도 없이 많은 희생 제물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제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도 이 제사제도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그죠? 이걸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고, 그거는 자기들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냥 단순히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대속의 길이 딱 요거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들이 다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망의 종로를 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재정가를 받는 안수를 받으시죠. 그걸 예수님의 세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세례하고 우리 세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세례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말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그냥 단순히 그냥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다 하니까 유명한 사람이 세례 베푸니 그거 가서 한번 나도 받아보자 이거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펄쩍 뛰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내게 나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 안수는 재정가의 안수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높아서 자 내가 너한테 세례 베푸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 대표가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예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해 놓은 것이 이사야 55장이죠. 안 찾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어.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양쪽이 다 못 알아듣는 한 인간도 알아듣는 인간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답답하다고 왜 죽으려 하느냐 말이지. 지금 일 다 됐는데 팔짝팔짝 뛰고 한쪽에서는 저거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일까 싶어서 안달이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시면서 결정타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요. 15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아무도 몰라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의미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죠?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12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예수님 가르쳐 주실 것이 많겠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못 알아듣는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 왜 죽느냐 이거. 죽으면 끝인데 그 뒤에 내가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너희와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생각이 확 사로잡혀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면은 우리도 딱 이래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때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25절에 33절 중에서 그 제목을 아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십자가 지려고 이제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형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 뭡니까? 업무 끝, 상황 끝, 다 이루었다. 이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32절입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예수님 다 아세요. 왜?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들에게 보여줄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저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살아나셨음을, 사망 권세 깨뜨리셨음을,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곧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늘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방해할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때를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래요. 성탄절 오시는 거 안 인간이 있습니까? 실제로 오셨을 때 안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온 이스라엘이 아무도 모르는데 저 이방인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야 누구 왕 났는데 모르나? 이렇게 가르쳐줘요. 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겨우 찾아낸 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난다. 요거 하나 알아요. 들에서 향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면 마리아와 요셉 이 둘도 처음에는 저들에게 일어난 일로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알려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십니다. 이 의미를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자들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한쪽에서는 죽는다고 날리고 한쪽에서는 죽여야 되는데 하고,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모릅니다. 유일하게 한 인간이 알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는 하나님이시다,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가르치지도 모르죠. 그 세례 요한마저도 지금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거를 확실하게 증거할 방법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래 해야만 인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내가 예수를,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 이거 이상 덮을 기적이 없어요. 죽었다가 잘못 마음이면 조금 있으면 또 죽을 긴데. 우리 지금 다 병이 있지요. 그거 나으면 뭐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죽을 긴데. 그죠? 그걸 몰라요. 아무튼요. 예수님의 이 말씀 32절 이거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이제 시작됐다 이거죠. 하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기도 좀 합시다. 아이고 저 인간이 날로 일하네. 저 인간이 또 저라네. 아무도 내 편 없네. 나를 몰라주네.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멘 합시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심각하면 그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너희도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할 때 수도 없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사도 바울 전도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 하는 일에 대해서 환영하는 인간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인간이 많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가 당한 환난과 고난. 근데 그의 환난과 고난하고 예수님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할 때 사탄이 가만 안 있는다 이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33절 요절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이래 삽시다. 내가 못돼가고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다가 고난당한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면 지금 막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막 이래 한다. 그러나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좀 있으면 베드로의 놀라운 활약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십자가를 가로막고 막 이래 하는 거. 아무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누린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다 하는 이거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그냥 읽고만 지나갔는데 26절에 보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 말은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예배를 제사를 드리니 뭘 하는지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못 드렸어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그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 그죠? 그거 지금 안 찾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 말이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만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요건 뭐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잖아요. 전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물론 뭐 기도는 다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하는 것,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이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있죠. 성소의 휘장. 거기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이거를 뜯어낼 수가 없는 엄청난 두께로 이렇게 엮어서 짠 철입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쫙 갈라지죠. 두 쪽으로. 이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나 끄떡끄떡 못 나왔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제사장조차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온갖 제사장 복장에 대한 게 그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이건 복잡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거 다 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나온 제사장,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결 예식을 치르고, 그러고 겨우 들어갔어요. 그러던 게 이제 성소휘장이 쫙 갈라짐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걸 한때 깨달아 알지 못하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 딱 구약 시대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갑 지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이런 문제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죠. 근데 본인은 기도 안 해. 그래 놓고 왜?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뭐. 옛날 제사 제도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 제사장한테 한 말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예배도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가 끝내주게 설교를 하고 막 예배를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게 드린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고등골로 몇 분지면 이게 87 다시 37인가 37 다시 87인가 여기가 성전입니까? 여기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거 부숴요. 무슨 놈의 성전을 그래 자주 부수고 이사 댕기고 그래요. 우리의 성전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장을 보러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 대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뭐예요? 대한예수교회예요. 대한목사교가 아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은 그건 정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다 이 말이죠. 이 길에서는 지금 말할 필요 없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다가 어찌어찌 한번 내가 용을 써가지고 한번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마 이게 아니고요. 이미 선포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고난주간 당하는데 고난주간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를 지금 엄청나게 무거웠는데 얼마나 무거우면 혼자 못 지고 구레네 시몬한테 대신 좀 지고 가게 하고 예수님 기진맥진해가. 예, 맞습니다. 얼마나 두드리 맞고 얼마나 조롱 나고 침뱉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못에 손이 바뀌시고 그것도 녹슬었대요. 못이 녹슨 새 못으로 바뀌고 좀 날카롭게 하면 좀 빨리 돌아가실 텐데 그 녹슬은 거가 때려가지고 이 못된 것들이 무지막지한 것들이 조롱하고 창에 허리 상하고 가시 멜류관 써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걸 예수님 고난이라 생각해요. 예수님 고난이 뭡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게 고난입니다. 온 인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기도를 그 십자가상에서 7 말씀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아버지요, 내가 이거 못이 너무 서리고 아픕니다. 창에 찔리고 이런 거 가지고 기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 내용은 뭡니까? 저들이 하는 걸 모른다, 이거.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 죄 사함의 비결이 딱 하나잖아요. 피 흘려야 되거든요. 구약 제사 제도부터 희생 제물이 죽어야 그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 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을 대신인 예수님 자신이 버림당하는 바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고 우리가 좀 있으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SNS입니까? 이런데 인터넷에 이게 보면 틀림없이 또 이 인간들은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 고난절 되면 십자가 진다고 막 퍼포먼스 하는 일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누가 더 아프게 비참하게 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재현할 것인가? 물론 믿음으로 그래 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겠죠. 근데 그게 고난인 줄 생각해요. 그게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그게 고난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인데 우리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죽으면 끝. 우리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시고 친히 이 사망근세 죄악근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고난은 내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내가 좀 할 일이 많고 말이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내 기도 제목이 엄청 많이 이게 잘 안 들어진다. 그래서 고난이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까. 그게 고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말게 하시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을 말하며 내 소음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